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기업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우리가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환난을 당할 것이고 결박될 것이다. 이게 결박된다는 것은 붙잡혀 잡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잡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조금도 내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죽음도 불사하고 그것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이제 볼 수 없을 거야. 마지막일 거야. 근데 실제로 이것이 마지막이 되었죠.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오늘 고별의 설교, 고별의 인사의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을 우리가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체를 요약하는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런 권면입니다. 오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메시지의 전체적인 게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32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3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영어로는 우리가 헤리티지라고 되는데 헤리티언스, 헤리티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산, 유업 또는 기업 같은 말입니다. 왜 기업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집안에 무슨 우리가 돈을 버는 기업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업을 얘기하는,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너희 안에 내가 주고자 하고 하는 기업이 뭐냐, 유산이 뭐냐, 유업이 뭐냐, 내가 남겨주고 싶은 이 교회에 남겨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너희가 기업을 세워라. 말씀으로 너희의 유업이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남기고자 한 것은 물질도 명예도 어떤 권력도 아니라 오직 말씀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를 지켜줄 뿐 아니라 장차 우리의 받을 영원한 상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큰 재산도 결국은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빈손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유업,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이 말씀의 기업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말씀의 기업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28절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삼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뭘 삼가라는 거예요? 이 삼가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하는데 이 프로세코라는 말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조심하다, 주의하다 또는 스스로 살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 장로들, 교회 지도자 이 장로들이 너희가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 가장 오늘 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뭐냐? 자기를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자제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봤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를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의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온유하고 인내와 성품이 아주 대단했던 이런 모세가 어느 날 한순간에 자기를 자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원망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원망하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오게 해서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의 문제는 모세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모세에게 뭐라냐면 네가 가서 거기 가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물을 내게 하라. 그리고 물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는데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인간들은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마다 불순종이고 믿지를 못하고 원망할까? 근데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가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이 너무나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야. 속상한 거죠. 내가 뭘 되고 싶어서 내가 자기들 데리고 나왔냐고요. 자신들을 위해서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하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고마워하지 못한 망정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들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광야를 오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모세는 그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리고는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역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반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지팡이로 2번을 띠치는 거죠. 이건 화가 나서 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결과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먼저 자기를 삼가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제력의 부족은 자신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전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가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이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양은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목자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있고 말씀 안에서 세워져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요,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요, 우상 숭배와 마술 또는 상업, 쾌락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서 있으려면 반드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어떤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건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제가 개척을 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이제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전에 큰 교회만 목회를 해봤는데 그 교회에서 자신은 행정가였던 것 같다. 작은 교회를 해보니까,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명을 세례를 줬대요, 전도에서. 여러분,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뇌가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건강해졌어요. 전에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뻔했거든요. 심장도 막혔죠. 하여튼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았는데, 진짜 몸도 안 좋아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본인이 건강도 좋아지고, 이 영혼에 대한 이것을 집중하게 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또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그게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늘 싸우고 다투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 정말 사랑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것은, 어떤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신앙과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 같다. 어떤 풍랑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말씀이 기업이 되는 곳,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의 유산, 말씀의 기업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한 밖에서 들어오는 흉악한 일이들은 뭐냐면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뭐 영지주의라든가 또는 율법주의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 여기에서 안에 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자기를 끌어, 여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교회 내부에서 생겨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내부 안에서의 자생적인 이단, 그러니까 변질된 사람들, 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그때 당시에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니골라당은요, 이들은 니골라는 원래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가 변질돼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느냐, 또는 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의 이름을 따서 그게 그냥 니골라 당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니골라가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한데 이 니골라 당이 뭐냐면 이들이 인 거예요. 영지주의랑 좀 비슷한, 영지주의랑 거의 맥락이 비슷한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니까 영혼은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육체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악한 짓을 해도,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은 그래서 여기에 쾌락주의 이런 것에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음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당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요, 오늘 이 두 집단의 이 출발점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거짓 논리로 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유사복음을 전파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 복음인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괜찮아, 이건 쾌락적인 거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누리며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이 가는 그 유행을 따라서 살도록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핏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내부를 잘 들어보면 거짓된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유사한 상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명품들, 우리가 유럽에 명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명품들의 짝퉁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싸. 그러니까 그걸 자꾸 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고 명품의 이미지를 훼손해 버리는 그런 것이 돼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도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외부의 핍박 못지않게 우리 내부에서 변질된 복음, 사이비와 이단들이 그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는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교묘하게 스며드는 이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을 더욱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늘 깨어서 그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이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지금 예배소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에베소 교회 처음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뭐냐면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이 거짓된 것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그걸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너희가 정말 잘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중심이다. 우리 사람이 중요한 거야. 얘기하는 사람들. 이건 뭐야? 인본주의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항상 인사할 때 하나님만 좋으십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고백시키잖아요. 인사하면서 제가 어느 우리 교단에 무슨 어떤 집회는 아니었고 무슨 뭐 임직식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가서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인사를 시켰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만 좋으면 어떡하냐고. 인간도 좋아야지. 왜 하나님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의도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좋으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은 우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본주의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본주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 인본주의, 이건 뭐 인간이 모든 것이 중심이라. 인간의 사랑이 있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말씀만이 성도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또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데 이것을 성령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왜 성령의 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일까? 여러분, 이거든요. 우리가 이 검과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거룩한 삶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걸 어떻게 분별을 못하지? 아니요, 요즘 시대는요, 여러분, 그걸 분별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뭐야? 검보다다. 검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요 단순히 적을 베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뭘로 써요? 칼을 쓰잖아요. 칼을 써서 그 안에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종양,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뭐야? 도려내서 그것이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살을 파보면, 잘라보면 그 안에 안 좋은 것, 나쁜 것이, 병든 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도려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칼의 역할이에요. 말씀의 역시 성도의 마음을 찌르고 죄를 드러내며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은 우리가 위로하거나 잠시 설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깊은 곳을 찔러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세상 교육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심어줄 때 자녀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세상의 바람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부어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세요.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가족 카톡방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계속 성경 말씀을 올리세요. 매일 하나씩 올리면 아이들이 뭐요? 그거를 보면서 말씀을 그냥 보게 되잖아요. 보기 싫어도 안 보잖아요. 예. 뭔가 답변하거나 뭔가 어떤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무슨 대응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뭐요? 리액션이 없어도 그냥 그것을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 그 말씀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살아 있어서 되는 거야. 말씀 읽어라 해도 안 읽잖아요. 말씀을 들어라 듣지도 않고 묵상을 해도 안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한 구절이라도 아이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업이 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무엇이 거짓인 것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33절부터 35절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말씀에 내가 너희 거룩하게 하시면 모든 자에게 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본을 보여줬다.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탐욕으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좋잖아요. 받는 게 더 좋잖아요.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하지 주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욕심 부리지 말고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어떤 것을 탐하지 말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3년이나 사역을 했어요. 3년을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3년이나 훈련시켰고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들이 무슨 말만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나버리는데, 야 너네 그게 병 났지? 나한테 좀 감사 좀 해. 뭐 돈 좀 가져와. 뭐 좀 갖고 와. 나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오란 말 안 해도 돼요. 나 뭐가 먹고 싶은데 한마디만 하면 돼. 하나 지금 뭐가 없는데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뭔가 정말 추앙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돼버리면요,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면 그냥 말 한마디만 슬쩍 흘려도 사람들은 알아서 해요. 아니 그런 말이 없어도 정말 자신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라. 너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우리가 탐욕을 갖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 또는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 동안 그것들에게 주는 수고했고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히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해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놔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 말씀으로 기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세상이 말하던 삶이 아닌 우리가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세상과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도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옛날에 뭐 지금보다 더 했죠. 옛날에 모든 유산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거였어요. 땅과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책임이라고 여겨진 부모의 책임이라고 의무라고 여겨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말씀으로 얻는 영원한 상속이 진정한 기업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이끌어주는 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업을 세우는 가정, 또 말씀을 올려주는 교회가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을 살리는 길이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별설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를 요약한 영적인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우리의 가장 귀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교회를 세웁니다. 말씀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업으로 삼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해지고 말씀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